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행복하시죠? 저 때문이에요. 이번 주 많이 써보셨나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오빠 저 때문이 아니라 저 덕분 아닌가요? 그래서 실수했구나.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저 덕분에 행복하시죠? 이럴 때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부터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봤던 영상처럼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성막이 보이죠.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 마당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고,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 그리고 성막들, 마당은 누구요? 정결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법궤, 언약궤.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다, 말씀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지성소 다음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여주시면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 두 번째 휘장 다음으로 있는 이 성소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소에는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은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3절부터 30절에 이 떡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2규빗, 1규빗, 1규빗이에요. 약 100cm, 1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50cm, 그리고 높이가 약 75cm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딱 보이시죠? 자그만한 그냥 딱 테이블이에요. 같이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간식 테이블처럼 보이는데요. 이 떡상도 법궤와 마찬가지로 23절에 보니까 뭐로 만들어졌대요? 조각목. 조각목을 아까 뭐라고 했죠? 영상에서 시띠나무, 잘 썩지 않는 나무다.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도 자신의 관을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것에다가 뭐를 싸요? 순금을 쌉니다. 순금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라고 24절에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개의 금 고리가 있고, 그 금 고리에 2개의 들고 다닐 수 있는 채를 끼워 넣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법궤와 마찬가지로 떡상도 이동식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떡상 위에는 뭐가 지금 놓여져 있죠? 빵 몇 개요? 6개가 놓여져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진 집기들과 함께 뭐를 놓으래요? 진설병을 항상 놓으래요. 여러분 진설병 많이 들어보셨죠? 진설병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진설하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진열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진열되어진 빵, 떡이라는 표현이에요. 떡상 위에, 이 상 위에다가 진열해 놓은 떡을 놓으라라고 말하면서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내 앞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이 항상 놓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6개 플러스 6개는 몇 개예요? 12개죠. 12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할지라. 이 말은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존재,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보통 언제 경험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때 경험하거든요. 이번 주 제가 일부러 이 구두 신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네, 상태 괜찮은가요? 언제부터 보셨나요 혹시 이거 신발? 제가 개척한 이래로 계속 신고 있는 거예요. 개척한 이래로 계속 신고 있는 신발 두 가지 중에 딱 하나인데,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편하니까. 이게 단화여가지고 다 제 발바닥 전체를 다 감싸주니까 너무 편해요. 일반 멋쟁이 구두는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거 신고 2시간 이상 걸어 다니면 발바닥에서 불이 납니다. 특별히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 온몸이 아픈데 특별히 어디가 아프냐면 발바닥이 제일 아파요. 하루 종일 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바닥과 그 위로 타고 오는 종아리, 허벅지, 이 하체 부분이 되게 많이 통증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이 편한, 이 신발 신고 마라톤 했다고 해가지고 이 구두를 알게 돼서 이 신발을 신게 됐는데, 저한테는 외형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 중요해요. 일단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신발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지금 주구장창 신고 있는데, 저희 정은 지사님이 이번 주에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구두를 사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낡아가지고. 매주 이 신발을 보는데 낡은 그 신발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일부러 낡은 신발 신고 다닌 게 아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걸 통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의 필요를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저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먹이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진설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개척한 이래로 하나님이 그것 계속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개척한 이래로, 아니 제가 결혼한 이래로, 아니 제가 유학 간 이래로, 아니 제가 태어난 이래로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셨고 책임지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설병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2개 놓여져 있는 진설병을 같이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12지파를 지금까지 먹이셨던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단순히 12개 진설병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먹이셨고 먹이시며 앞으로도 먹이실 하나님을 눈으로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주하는 거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찬양하면서 찬양하리 전능하신 왕,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또 아니고 어여쁜 존재도 아니고 어디 가서 높임받을 존재도 아닌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책임지셨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 얘기 한 적 있으세요? 제가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목사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섬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힘이 됐다면 너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지난주 법계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제가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오랜만에. 그리고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렬아, 이제 건물 살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지금 건물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고 있는 땅이 있어. 얼만데? 17억 2천만 원.
그거 건물가에 지으면 약 최소 30억에서 4, 50억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전라북도 지역을 섬기고 세우는 거 할 수 있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해? 상당히 크다. 나중에 보고 이야기하자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저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거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해외까지 가 공부할 수 있도록, 세상의 넓음을 보고 다양한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돈보다 더 큰 가치들을 저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 있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분들이 와가지고 막 악수하면서, 전통교회는 그러거든요. 아유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그때 졸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은혜 많이 받으셨대요. 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말이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 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과오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3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등잔대 한번 보여주세요. 이 등잔대 아래는 밑판으로 되어져 있고 밑판 위에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기점으로 대칭하게 세 개의 가지가 나와요. 줄기에 세 가지, 또 반대쪽으로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는 잔과, 장식잔이에요. 장식잔과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 있고요. 이렇게 가지와 줄기를 가지고 쭉 올라가면 몇 개가 있어요? 총 7개의 등불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등잔에는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던 감람류, 우리가 좋아하는 올리브 오일이 부어져 있어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는 이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순결한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요? 불순물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된 맑은 기름, 최고급의 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으로 밝혀진 이 불, 어떻겠어요? 영롱했겠죠. 그을음은 전혀 없고 밝히 비추는 빛이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이 붙여지는 순간 이 성소 전체의 어둠이 사라지고 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의 기구들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또렷하게 보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상황이에요? 관계와 물질과 현실과 미래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어둠을 마주하고 살아가요. 저는 이 전주에 내려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둠에 대해서 저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주의 현실과 미래가 걱정이 되고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가 걱정이 돼요. 왜요? 제 자녀들이 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죽으면 되는데 저의 DNA를 이어받은 우리 삼형제가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그 집 짓고 살 이 전주가 살만해야 하잖아요. 안전해야 하잖아요. 전주에 사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마약 청정국이었던 이 나라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마약을 아이들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저기 키즈룸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예배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먹였던 마약에 중독되어서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미디어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너무나 많이 직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불법 스포츠 투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노회 갔다 만났던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로 빚을 지어요. 어떻게 빚을 짓냐면 중개업자인 그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면 그 넣어준 돈으로 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자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 20%, 30%예요. 100만 원 빌리면 얼마 주는 거예요? 최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빚인데 그렇게 쌓여진 빚이 5천만 원, 6천만 원, 1억이 넘는 아이들이 전주에 있답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우리 아이들의 87% 이상이 이미 불법 스포츠 토토에 노출되어 있고 이미 그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그냥 줘야 될까요? 많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 핸드폰 속에 얼마나 많은 판도라의 상자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이 어둠의 일들을 제가 전주 온 이후로부터 너무나 많이 접해요. 홍대와 이태원에 있던 마약이 전국으로 다 퍼졌죠. 지방 소멸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사라지는 것을 이미 미국이 보여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뭐 했습니까? 워싱턴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의 80%를 뭐 했습니까? 다 잘라버렸죠.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쓰나미처럼 몰고 온 게 뭐예요? 부동산 폭락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사람을 대체하는 AI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을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미 그것을 테스트하고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서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죠. 교회와 목회자들의 현실과 미래가 마음에 걸려요. 사모님이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교회들이 넘쳐나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겠습니까? 가슴에 상처를 응어리지며 살아가요. 전주에도 이미 교회들이 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의 현실과 미래가 걸려요. 우리 경찰로 계신 분들 말하잖아요. 에코시티 안에서, 송천동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암담한 시대와 현실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고 그 마주한 현실과 세대를 누가 살아가요? 저희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질문을 보게 해요. 어둠의 영역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단순히 내 가족이 아팠을 때만 직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불을 보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런 것들을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구름이 꽉 찬 날이 있었어요. 같이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도 피곤해요. 처지더라고요. 날씨의 영향을 누가 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햇빛이 짱짱하게 뜨니까 사역자 모두가 행복해요. 한 바퀴 걸으면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 햇빛이 너무 좋아서. 햇빛이 비치면 행복해지죠.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영역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실험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누군가입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도 상황도 재정도 삶도 내가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나는 그 정도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그토록 연합을 이야기할까요? 연합을 통해서 이 어둠의 영역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어둠의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이 쉽습니까? 가정의 연합도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만 해도 그 새로운 사람과 같이 맞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잠을 자는데 같이 자는데 불편한 거예요. 손만 부딪혀도 저는 예민해서 깨는데 저희 아내는 정말 백설공주처럼 잘 자고 계세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억울하죠. 침대를 따로 써야 되나 뭐 했어나. 그런데 배웠잖아요. 한 침대에서 자라. 싸워도 같이 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 화해하고 연합을 이뤄라.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제는 풋살팀으로 같이 만났던 교회들과 만나는 첫 자리였어요. 만나서 우리 4월 달에 한번 다 같이 모여 연합하자. 우리 교회가 다 만났으니 우리가 브릿지 돼서 같이 만나서 같이 조인해서 같이 풋살하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전주에 있는 청년들, 젊은 부부들, 젊은 세대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도록, 연합하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고 보여주고 함께 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날짜 조율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4월이 거의 30일 가량이 되는데 그 날 중에 하루 만나는 것 조율하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밥은 먹을지 안 먹을지, 간식은 할지 안 할지, 아내들은 오게 할지 자녀들은 오게 할지 말지, 현수막은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거를 갖다 놓고, 와, 듣고 있는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또 돈이 들어가요. 오늘 오후 2시에 아우팅을 갑니다. 우리 백지사님이 제안하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 4시간 논다고 앞에 1시간 세팅하고 뒤에 1시간 세팅하고 필요한 것들 먹을 것 다 사고 성도들 각자가 25,000원씩 원하는 분들 회비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되는 과정이 솔직히 귀찮아요. 저도 이런 마음 들어요. 야, 날씨 영향 안 받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아니야, 이강열 목사한테 하나님이 한 100억 주셔갖고 진짜 편하게 지난 선교 갈 때 대행업체 다 불러서 세팅 다 하고 뷔페 다 불러서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가? 내가 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사람 생기면 내가 나중에 큰 교회 돼가지고 성도들 막 불러 모은 다음에 갖고 있는 재정으로 그래 니네 열심히 해라 내가 도울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마음이에요. 목사라서 맞는 얘기 옳은 얘기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도 답답하거든요. 왜 굳이 나한테 하라고 하실까? 왜 나에게 보여주실까? 저도 연합이 귀찮고 괴로워요. 여러분 제가 막 즐겁고 웃으면서 가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가정의 대소사의 일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보면서 비유 맞춰주면서. 반응 없는 우리 젊은 세대들 반응 진짜 없거든요. 걔네가 쏟는 에너지 저는 10배씩 쏟아야 돼요. 교인이 100명이잖아요 120명가량 돼요. 지금 120명의 100% 에너지 쏟고 나면 저는 12,000%의 에너지를 쏟고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하냐고요? 또 이런 일 하잖아요? 그럼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나오기 시작해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렇게 하면 어떻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과정도 지혜로워야 하는 게 교회 일인데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끼리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지네끼리만 살면, 여러분이 섬겼고 여러분이 헌신했고 여러분이 세웠던 그 가정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것마저 가져가서 그냥 살아가려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복된 가정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섬겼기에,
누군가는 헌신했기에, 누군가는 연합되는 일을 위해 그 모든 수고와 마음을 감당했기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잔대를 묵상하다 보니 저에게 위로가 돼요. 등잔대를 보시면 뭐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뿌리가 되셔서 올라온 나무의 모습으로 보이죠. 7개는 완전수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의 빛나는 열매들이 맺는 나무를 보여주세요.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빛을 열매로 맺는 나무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어둠 같은 마음, 그냥 어둠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너 원래 어둠이었는데 그거 귀찮지, 연합하는 거 싫지, 그래 너만 알고 싶지, 너만 성장하고 너만 잘되고 너만 그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 그래 1억 버느니 10억 벌고 100억 버는 게 더 낫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조정하고 억누르고 그 위에서 바로처럼 살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지. 근데 강렬아, 너 빛의 자녀라니까. 네 빛이 아니라 내 빛을 비출 자녀라니까.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왜 나만 착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의로워야 하는가? 나만 진실되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렇게 안 살아보면 여러분 또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혼내실 것 같은 두려움도 있으시죠. 계산하고 있는 내가 싫고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내가 싫은데, 이런 내가 과연 빛의 자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지금 나에게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라가는 중이다. 자라가는 중에 모든 나무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모든 나무를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모르고 겨울에 한번 저기에 있던 나무 하나를 제가 가지치기를 막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 이파리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좋은데 너무 볼품이 없어서 막 잘라버렸죠. 예쁘게. 그 동그랗게 제가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다음날 기영 지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겨울에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닌데 봄이 오기 딱 그 전에 해야, 새싹이 돌아올 때 그때 해야 얘가 죽지 않고 사는데. 제가 무지했던 거예요. 나는 보이기에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언제 나를 건드리시면, 언제 나를 가지치기 하면 내가 죽고, 언제 가지치기 하면 살아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고무나무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 했던 것들을 따로 물에 수경 재배했다가 이게 자라나니까 기영지사님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화분으로 심을게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고무나무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장통이 없는 나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자라가는 중에는 성장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전에 이 성장통을 통해서 자라가고, 가지치기를 당하기 싫은데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데 그 가지치기를 통해 결국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못난 내가 싫고, 부족한 내가 싫고, 연약한 내 모습이 싫은데, 연합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연합하는 게 저도 불편한데, 저도 눈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눈치 보듯이. 그러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진안이랑 뭐 주변 교회 뭐 다른 교단이랑 왜 굳이 우리가 교제하고, 왜 우리가 4월 7일 날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서 설교를 배우자, 다시 우리가 재갱신되고 뭔가 열심히 해서 이 전주에도 정말 능력 있는 목사들, 젊은 목사들, 그 목사들이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만 보여주면 저희 교회로 다 올 텐데, 굳이 왜 제가 가지고 있던 패드를 꺼내가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냐고요. 제가 지금 성장통 겪고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비추는 나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통의 시간을 붙여주세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는 체크하셔야 되죠. 특별히 오늘 성장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시작. 시험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분별하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살펴보십시오예요. 이번 주 커피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마을로 돌아오게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야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는 이미 초개인주의로 인하여서 이 수많은 사회적 문제의 어둠을 직면하고 있거든요. 초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 공동체 속에, 직장 속에,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학교 속에서 이 아이들이 빛의 열매, 빛을 내는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초개인화되어서 찾아갔던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찾아오라가 아니라 찾아가셨어요. 니네가 하늘까지 닿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까지 내려올게. 제자들을 오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직업이 너무 다양해요. 혜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주일날 가는 아우팅은 제가 안 가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이만 있는 집만 가면 될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민폐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나랑 대화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혜화 권사님의 마음에 빛이 많은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불편한데 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인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혜화 권사님이 오세요. 오셔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이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고 계신 거고 성장통을 겪고 계신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혜화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빛, 그 어둠이 밝히 빛나는 그 현장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오늘 혜화 권사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맞아주시고 대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먼저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 저희가 왠지 모르게 끌리거든요. 저희는 신앙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더 끌리잖아요. 저런 상황인데 왜 좌절 안 하지? 왜 저런 상황인데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자기가 열심히 다 해놓고 고생해놓고, 우리 백지사님 또 이번에 막 기구들 더 많아져가지고 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더 올렸대요, 위로. 이미 컨테이너 박스만 4개예요 짐이 들어가 있는.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본인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손이 이제는 너덜너덜해져서 짐을 드는 게 너무나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셨고 일하셨고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더 나아가 부러움을 사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냐고요? 아니죠. 매일의 훈련을 통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등잔대 등불은 매일 가는 거예요. 학자마다 의견은 달라요. 24시간마다 갈랐는지, 아침에 갈았는지, 저녁에 갈았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러나 매일 갈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게 일반적인 고백인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올리브를 올려다 드리면서 묻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험일까? 물어보면서 갔던 거예요. 그 자리에 가다 보니 이제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임할 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잔불의 불은 누가 간수하시는지 압니까? 아까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제사장만. 하나님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매일 관수했어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선배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나아오며 누군가는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끝내는 빛을 비추실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연결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생명의 빛이 되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로 인하여 어둠이 가득한 열방이 밝히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던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어여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진짜 어여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과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아, 너무나 부족해, 또 연약해, 다짐하면 뭐하냐, 또 그럴 텐데, 뻔히 보이는데 너 한 번 죄 지었냐? 두 번, 세 번, 네 번, 천 번, 만 번,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끝낼 인생인데 그냥 그게 네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원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보석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넘어지는 것에 바꿔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잘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시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면 그 부르심을 직면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것들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나머지 그 삶의 영역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시험 가운데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강렬 목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을 때에는 여러분 다 말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수고했고 이 정도 노력했고 이 정도 했었다고. 근데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어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무너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바꿔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먹이시는 것, 나를 지금까지 책임지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을 보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시험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버둥 칩니다. 저도 연합이 싫고 저도 이런 게 싫고 계산하는 게 싫고 그냥 이렇게 또 부딪히는 게 싫은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성장통을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처럼 나도 빛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실 거죠.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을 드러낼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어둠의 것을 빛으로 바꾸는 일을 할 때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가정의 평화를 하나 세우고자 발버둥 쳐도 쉽지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자녀로서도 어려워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요? 제가 부모가 됐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런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과도 같은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존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버겁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불을 태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불을 태울 때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하셔서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겠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같이 견뎌봐요. 같이 이겨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구미에 계셨던 그 집사님이 어제 또 카톡이 오셨어요. 삼성전자 임원으로 계셨다가 모든 거 정리하고 또 중견기업 임원에 계셨다가 10일 만에 정리하고 구미로 고향으로 내려와 청년들 세우는 일을 하겠노라고 하셨던 그 집사님이 짤막한 영상 하나와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이 뭐냐 했더니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있었던 행사들, 선한 일들, 좋은 가치들, 수련회 우리 아이들 그 사진들을 2,000장을 뽑아가지고 한 달 내내 2,000장을 뽑고 선별하고 코팅하고, 그리고 교회 벽면 지하 1, 2층부터 본당에 이르기까지 4층에 걸쳐서 2,000장을 붙이는 작업을 혼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노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중견기업 임원으로 지냈던 그 삶을 정리하고 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은 거.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당장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거 먼저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뭐 청년들을 위해 내려왔다며 그럼 청년들을 위한 거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할 터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순간들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임재가 떠나지 않았고, 이 임재가 있으면 앞으로도 구미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부탁해요. 목사님, 트렌드가 너무나 빨리 바뀌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더 총깨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려고 앞서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걸로 인해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마음의 부딪힘이 있겠지만, 목사님 노아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저도 한두 명이죠. 제가 뭐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진이 빠져나가고 그 시간을 다 하려면 우리 가정 돌보는 것도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내 재정 손해봐야 되고, 내 시간 손해봐야 되는데, 내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준비할 시간과 여유조차 없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연합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 매 주마다 매일마다 그 불을 갈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불을 갈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해가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되기 원합니다. 감당해야 될 그릇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통의 시간을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와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이 성장통의 시간을 넘어 빛을 밝히 비춰내는 빛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